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사역의 방법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충성된 증인 앞에 증인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방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엄청난 거죠, 그죠?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그 완성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거 하신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도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창세 3장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성전이요, 하나님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사건들이 다 그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죠? 지금 여러분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 있는 내가 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간단한 것인데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 그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 운명, 팔자 이런 걸 싹 신분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결혼을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분을 바꿔주는 방법이 뭐냐? 결혼을 잘하면 돼요. 저는 저 원주에 있으면서 군인들이 많은 지역에 가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사람들 사는 게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래요.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더럽게 못했는데 시집을 잘 갔다는 거예요. 시집을 누가 하고 갔냐? 우리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은 그것도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남편은 대령이었어요. 무궁화 세 개예요. 근데 자기는 공부 잘했는데 자기 남편은 중사예요.
그냥 직업군인이란 말이죠. 공부 못한 여자는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중령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공부 잘한 여자 우리 집사님이 공부 못한 집사님 보고 뭐라고 하냐. 사모님 그래요. 시집을 잘 갔어요. 그죠? 우리 신분을 바꾸는 방법이 그래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그러면 좀 이익이 있어요. 좀 기다렸다가 진짜 능력 있는 남편 그냥 장관이나 뭐 대통령 딱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신분이. 그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다 이거 하나만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계시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아시아 7교회라니까 이 건물 교회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성도 개개인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다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뿐만 아니잖아요. 이 신분에 맞는 권세도 주신 거예요. 권세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에게 가장 먼저 설명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우리가 이걸 믿은 만큼 뭐가 생기게 되어 있냐.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쳐다봐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이 막 그 어떤 문제를 확 뭐 역사하길 바라지 역사 안 하셔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축복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걸 놓쳐버리고 문제를 보면요 심각한 거예요. 나는 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걸 놓고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깨달은 날부터 그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왕권을 사용하고 그랬어요.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은 가서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쭉 설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항상 몸체에 붙어 있어야 돼.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되고 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지. 거기서 잘려나가면 이건 땔감밖에 쓸모가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럼 주리라 그랬어요.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하느냐? 성취시킨다. 성취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현장에서, 그죠? 우리가 항상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깊이 생각하는 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꾸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그것 놓고 또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해답이 안 나와요. 그죠? 내가 이걸 가지고 그걸 생각해야 돼. 이걸.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 성경 구절만 생각해 보세요. 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이걸 늘 누리다가 진짜 우리가 일하는 현장 앞에 딱 서면, 그죠? 우리 일 속에 딱 서면 하나님이 딱 지혜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딱 주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탁월한 응답을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도 이거 봤는데 잘 몰라요. 자기가 봤는데도 몰라. 참 답답하죠, 그죠? 또 세 번째 성경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는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해가시고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근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어요. 또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건데 이걸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막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해야지. 그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다 줘버립니다. 달라고 하면 다 줘버려요. 내 거 아니니까 문제가 왔으니까 줘버리면 돼요. 아, 그럼 주면 손해잖아요. 안 손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나에게 못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막혀서 더 큰 것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것만 쳐다본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준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를 준 건데 이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 땅 때문에 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러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 성경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 내 속에 그냥 항상 내 속에 계시겠다. 하나님의 선포의 성령이 내 속에 또 내 환경 속에 그죠? 내 환경 속에 거기 내 하나님 일 속에도 있어요. 계시는 거예요. 내 사역 속에도 항상 성령이 함께하겠다.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합니다. 영접했다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이 제일 먼저 깨달는 건 이걸 깨달아 버려야 돼. 성도는 뭐 누구 보고 성도라고 하느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성도예요. 그죠? 이걸 못 깨달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늘 염려 속에 있어야 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딱 누리시고 그러면 오늘 메시지가 오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 그랬어요. 다락방 전도라는 것은 뭐냐? 이건 우리 교단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초대교회 저 마가의 집에서 했던 운동이 뭐냐? 그죠?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것이 뭐냐? 이 말씀 운동을 하신 거예요. 말씀 운동. 그냥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엄청난 것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말씀 운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만이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한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학생들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이 잘 알아듣는 것이 그거네요. 자식은요. 부모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저같이 못 알아들으면 고생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예요. 막 후회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늘 나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한테 불만을 가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불만 많으면 내가 많지 네가 왜 많냐. 참 너는 이상하다. 아버지한테 기분 나쁘면 내가 더 기분 나쁘지. 네가 왜 기분 나쁘냐. 그러면서 뭐라 하자. 네가 이상하다 나보고 그래요. 너는 보고 모자란다. 사람들 볼 때는 너 똑똑하다 하는데 넌 모자라대. 그래. 지금 보니까 그래요. 또 한 가지 뭐라고 하시잖아요. 부모라는 것은 울타리다. 그냥 아버지가 오려고 안 살아도 바깥에 있어도 울타리가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우리 집도 함부로 이렇게 말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건들지 못하는 거다. 그 부모, 껍데기 같은 부모라도 없으면 아무나 와서 건든다. 저는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딱 한 달 만에 그걸 체험했어요. 참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나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고 뭐 밥 내놓으라 했었고 술 내놓으라 했었고요. 우리 집이 술집이냔 말이에요. 나 우리 어머니 둘밖에 없는데. 그것도요,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가 늘 도와주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늘 말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울타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생각이 이상하게 삐뚤어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몇 년 동안 삐딱했다니까요. 참, 내가 그때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부모가 저런 거구나. 사람 말도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 말씀은요, 한번 믿으세요, 그냥. 응? 여러분, 평생 고생하다가 천국 갈 겁니까? 진짜 누리다 갈 겁니까? 그냥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거 붙잡고 앉아갖고 계속 그냥 노예처럼 살다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탁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죠? 이건 내가 믿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게 되어 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 시편 1편 2절에 뭐라 했느냐. 말씀은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뭐하게 돼 있느냐? 묵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데 복 없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은 뭐냐? 뭘 묵상하냐? 늘 염려를 묵상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막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염려할 수 있는 것들을 놔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코딱지가 살되냔 말이죠. 어른들 말씀대로. 그 염려거리가 축복이 되냔 말이죠. 말씀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그때 우리의 생각, 우리 영혼이 다 바뀌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의 중요한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 운동의 중요 형태는 뭐냐? 형태는요,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만 가지요. 그게 어떻게 냐? 어떻게든지 말씀이 상대방에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몇 가지 나왔잖아요. 한 5가지 나왔는데 이것만 형태가 아니요. 어떻게든지 막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막 네 자손에게 후대에게 막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아 있든지 일어나든지 막 계속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방법이 아니야. 여러분 형편에 맞게, 그죠? 집에 가시면서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오시면서 가면서 그냥 내가 말하면 잔소리처럼 안 들으니까 중요한 테이프 같은 거 하나 들으면서 가고, 그죠? 목사님들 테이프 같은 거 듣고 가고. 그래서 은근히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에게 테이프나 뭐 그 자동차가 테이프 들어가는 CD 들어가는 게 딱 보고 몰래 갖다 끼워놔 버려요. 그래서 키 트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거 다 나오게 계속 만들어 그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든 사람 이게 5가지만 설명하면 5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이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상담하면서 해도 되고 그냥 제사 지내면 제사 추도식 가면서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야 살거든요. 이게 들어가야 살잖아요.
왜 세상 염려를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염려를.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가면 하나님 다 역사할 건데 말이죠. 좀 너무 안타깝지, 그죠? 거기에 뭐 홈처치, 뭐 미션홈, 맨투맨, 뭐 디사이플 트레이닝, 뭐 팀 미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가 아니야. 여러분 형편에 맞도록 어떻게든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이 현장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5가지만 아니라는 것을 딱 명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제자 세우는 건데까. 제자 찾고 제자 세우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막 뭔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라면 막 형식을 갖춘다고 막 오늘 목사처럼 막 우리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 가정 예배를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해가면서 사도신경 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막 다 식구들 다 죽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상관없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도 얘기도 돼요.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도 다 내가 오늘 이런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면요. 그게 그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이 과의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다락방 운동의 중요한 실제 방법이 있어요. 실제가 있어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꼭 하려고 하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아까도 설명했죠. 영접 운동. 제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닌데 말이죠. 내 거면서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고민하냔 말이에요. 이걸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빨리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결론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인. 내가 주인이니까. 그걸 딱 맡기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렇게 영접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죄에서, 사단에서, 마귀에게서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자예요. 또 나는 뭐예요? 사단 모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해방받았어요. 이 언약으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사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복음 가리지, 나 때문에 복음 가리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를 보면서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 배우고 못 가졌는데 저렇게 또 행복하지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 사람들 보고요, 굉장히 좀 껍데기는 좋아해요. 껍데기는 겉으로는 뭐냐 좋아요. 다 멋지게 하고 돈 있으니까 주렁주렁 달고 왔는데 속은요 고목나무예요. 고목나무. 허약하게 그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죠? 대단한 것처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확신이 오거든요.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했잖아요. 성령을 내가 부을 테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할 테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게 안 들어가면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 확신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베드로가요. 옛날에는요. 쩔쩔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진뱅이를 향해서 금과 하는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막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사람이 다 바뀌는 거예요.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내가 마귀를 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예요. 이걸 가지고 당당히 나가야 되는데, 그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지금 저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는 우리 최신원 목사님이 제가 부모 갈 때 진주에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말씀 운동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집사님인데 지금 목사님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은요 걱정도 없어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막 누가 죽을 지경이냐? 사모님이 죽을 지경이라. 그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권리 전화할 건데 제 집사님한테 전화할 건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맨 전화가 집으로만 오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으니까 맨날 전화 받으면 막 돈 달라고 얼마나 요구를 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뺏싹뺏싹 말라요. 그 내가 다락방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그렇게 말르냐 했더니 목사님 집에 하나 있으면요 계속 빚 달라고 돈 달라고 전화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그럼 전화 받지 마. 전화 소리 좀 줄여. 전화 절대 받지 말고 전화 오거든 그때부터 기도해라. 눈 뜨고 기도해라. 마음에 하나님 내게 불안하게 하는 거. 저 전화 소리에 또 돈 달라고 하는 거에 불안하게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해라. 그래놓고 확신일 때 딱 받아라. 받아갖고 담대하게 얘기해라. 내가 돈 없는데 어떻게 주냐? 내가 있는데 안 주냐? 내가 생기면 줄게. 담대하게 얘기해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받으면 죽는다. 정신적으로 죽는다. 할 때는. 진짜 은혜 받았는가 봐. 담대하게 딱 받아가지고 내가 있으면 꼭 준다. 내가 없어서 못 주지. 내가 없어서 못 주지. 내가 생기면 꼭 드릴게요. 전화 이렇게 괴롭히지 마라. 그랬더니 몇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거 별거 아니니까 아이고 내가 막 진짜 그런가 보다 해놓고요. 돈 안 받기로 결론 내렸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으면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 염려한다 그게 되냔 말이죠. 응? 참여 사람들이요. 우리 신자들이 너무 담대하지 못해요. 확신을 딱 가지고 뭐 그냥 가면 간다 그러면 돼요. 감옥 가면 가는 데죠. 뭐. 감옥 가면 잠도 공짜로 재주고 밥도 공짜로 주고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절대 안 죽어요. 딱 능력이 그때부터 생겼어. 그렇다고 무조건 또 가자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말은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라. 우리 신자들이요 보통 뭐 의지가 약한지 몰라. 이렇게 돼야 뭐가 오느냐? 그때부터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거가 와야 증인이 될 거 아니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증거가 있어야 내가 증인이 될 거야. 내가 보고 내가 응답 받은 거니까 증인이 될 거 아니야. 증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이걸 가지고 간증하게 돼 있어. 간증. 이게 이제 그때부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금과는 나는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건 있다. 뭐가 있냐? 예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명했어요. 성경 66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다 설명하는데 막 각종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증인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하는 거죠. 선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 부분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시고 성령 하나님이고. 그죠? 내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다 딱 넣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면요 그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할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걸 보게 돼 있어. 우리는 절대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불안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염려 같은 것이 왔다 갔다. 그 올 때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계속 물리치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많은 간증거리를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는 이번 주간에 저번 한 주간도 참 진짜 하나님이 참 너무나 응답을 참 재밌게 주시는구나. 우리 이윤수 목사님이 재혼한다고요. 저보고 또 와서 예배를 인도하라. 그래 내가 이런 목사가 또 없을 거다 싶어. 내가 초혼도 내가 주례 하고 부인 장례도 내가 다 치렀고 이제 재혼까지 내가 또 하고 내가 오래 살면 또 그분들 다 돌아가실 때 내가 또 가서 장례할 거 아니냐. 이것도 생각도 하고 무슨 놈 이런 게 또 어디 있냐. 참 저는 하여간에 이상하게 뭐 성결교회 가서 목회를 하지 않나, 장로교, 침례교회 가서 목회하지 않나, 무슨 이런 일이 있냔 말이죠. 지구상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참 그래도 윤 목사는 참 복도 있다 싶은 거예요. 결혼도 2번이나 하고 이번 사모님도 보니까요. 진 사모는 작고 이 사람은 크고 생긴 게 비슷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도 많아요. 그냥 참 어떻게 생긴 건 그렇게 생겼는데 결혼은 다 미인하고 하는지 모르겠다 싶거든. 또 굉장히 또 남자로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 막 헷갈려 죽겠어. 참네 참. 간증거리가 많다니까 내가 참 간증하려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랬다니까. 여자분들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응? 고연히 마음 끓이고 하면은 남자는 여자 돌아가면 죽으면 또 새로 장가 잘 간다. 뭐 때문에 그렇게 끓이고 사냐 내가 좀 확 넓게 좀 확 던지고 살아라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크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냥 답답하게 묻고 던져버리면 될 건데. 던져도 하나님 그거 다 회복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 문제에 다 얽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생각이. 그 영으로 막 너무 깊은 거예요. 그냥 매사가 그 문제에 걸려 있어. 가도 걸려요. 쉬지를 못해. 머리가 쉬지를 못해. 주일날만이라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1시간만 바라봐도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죠? 틀림없어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야겠어. 그래서 오늘 주님의 역사를 완전하게 체험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결론인 부분이요. 주님을 뭐라고요? 체험하게 만들어라. 이게 뭐 체험하라니까 또 이상한 체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기도, 전도가 이게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때 체험했냐?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주님을 완전하게 신뢰해야 돼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도 의사 말을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시골 병원이 안 되고 뭐 서울 병원 뭐 수도권 병원은 잘 되고 뭐 그 믿음 차이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돈 많이 되면요 확신이 와. 그 시골 병원도 비싸게 받아야 해요. 이상해. 사람들 이상해 그냥. 그죠?
좀 싸면요 가짜인 줄 알아. 머리가 워낙 창세 3장 머리라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신뢰성이거든요. 신뢰가 다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믿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체험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체험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이루어져야 세상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담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 지금. 응? 홍해를 가르신 분이 그 집 문제 하나, 그 경제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겠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응? 우리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버렸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엄청난 여리고를 다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요. 근데 왜 내가 그걸 못 믿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가 무너지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라.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 같은 거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자. 그렇죠? 주님을 신뢰할 때 또 주님이 원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원하는 거. 그죠? 내가 원하는 걸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죽게 생겨서 열병이 걸려서 어려울 때 베드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라면 깜막 죽는데 예수님 우리 장모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될 건데 그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알고 가서 해주잖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거하는 저 안진뱅이가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이걸 볼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업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죠? 제가 처음에 창원에 와가지고 이 작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나는 다른 교단을 안 가보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하고 이 경남도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그 뭐 믿음이 작은데 뭘 그렇게 얘기해. 그냥 대충 해도 돼. 작다고. 작다는 소리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뭐 제자 일꾼들 사역자 이만큼 붙이면 되지 뭐 때문에 조 목사는 욕심이 많냐고 그랬어.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문 열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거예요. 원하는 거. 응?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우리 한번 성도님들 보세요. 왜 우리 집을 이렇게 하는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집을 통해서 역사하려니까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만들어가지고 막 응답도 주고 막 역사해야 그 사람들이 우리 나를 보고 진짜 저건 하나님 믿더니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거든. 근데 문제를 주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안 믿는 사람도 문제 없는데 왜 믿는 내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릴라고 해도 힘들고 죽일라고 해도 힘들고 하나님 막. 이동중 장로처럼 막 아스피린 갖고 가야 돼. 한 전국 갈 때 사리돈 갖고 가서 하나님 드려야 돼. 머리 아파요. 하나님이 머리 아파. 그래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갖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을 체험시켜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 그죠? 사람들이 막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니까 아니 어디 술 취했냐. 이게 성령이 저 요엘서에 말씀하지 않느냐. 말세에 막 남녀 여종이 막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막 젊은이들도 꿈을 꾸고 막 노인들도 환상을 보고 막 이게 다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줘야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말이야, 저 골차가 막 우리 집에 골치 아픈 것이 저것이 복음 받더니 사람 됐구나. 이렇게 되니까 우리 누님들이 막 요즘에는, 옛날에는 하나도 안 떠니 요즘은 막 트렁크 일을 해서 막 쌀도 주고 막 그냥 막 무슨 요즘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쌀을 줬어. 참 희한하지. 그 뭔가 역사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 나는 뭐라 했느냐, 막 그거 없어도 먹는다, 막 넣지 마소 그러고 열어줬지. 뭐 내가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 사람들한테? 내 가문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방법이 할 수 없이 나에게 문제를 줬다가 해결해주고, 문제를 줬다 해결해주고, 그래야 이럴 거 아니요. 그래서 나를 뭘로 세웠냐? 모델로 세웠어요. 모델로. 우리 집 사건이 모델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델.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아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가 그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놓지 말아야 돼요. 영접했다, 그죠? 말씀 붙잡으면 응답을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아직도 우리 생각은 복잡합니다. 아직도 내 것은 맡기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가정을 맡기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사업장을 맡기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 자녀들을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그 이름의 증거와 말씀의 성취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민족과 세계 현장에 참된 전도와 선교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성령이 역사하며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병마와 질병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증거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회복받고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